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이르려고 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세상에는 바뀌지 않는 하나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바뀐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바뀝니다. 예전에 나가던 그 사람이 나이가 들이 고집이 세워집니다. 사람의 마음도 바뀝니다. 옛날에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이 어느새 미움으로 바뀌어서 갈라서고 헤어지는 것을 봅니다. 사람도 변한다고 합니다. 마음도 변한다고 합니다. 진리도 변한다고 합니다. 어제까지 맞다고 우기던 그 진리가 오늘은 새로운 가설이 나와서 그 진리가 바뀌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나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시간이 흘러도 시종여일하시고 더 똑같은 그 사랑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미리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성취해 가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시간이 걸릴 때도 있지만 반드시 그 일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정말로 미약한 미문에 불과한 우리의 생각,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사무엘하 3장에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기억하기도 힘든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들은 각자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계획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3장 이 전체 이야기를 읽어보면은 결국은 인간 각자의 욕심과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결국은 그 계획이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먼저 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사울의 집은 다윗에 비해서 10배나 더 큰 권력과 힘과 위용을 자랑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고 다윗은 점점 강하여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3장 전체의 요약이자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바로 전 2장에서 사울이 죽고 난 뒤에 다윗의 군대와 사울의 군대가 싸움을 했는데 사울의 군대는 360명이 죽었고 다윗의 군대는 19명이 죽었다는 우리가 기사를 읽었었습니다. 앞으로 전투를 하면 싸우면 싸울수록 사울의 군대는 점점 줄어들 것이고 다윗의 군대는 점점 커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2절에서 5절 말씀에는 다윗의 아내와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하나 나와 있습니다. 정말로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믿음 좋은 다윗이 왜 이렇게 많은 아내를 두었는지, 여기 나오는 아내 이름이 6명이나 나오고 있고 여기에 나오는 아들의 이름이 6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이 6명의 아내만 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나오지 않는 아내도 있습니다. 첫 번째 사울의 딸 미갈이 있고 또 앞으로 예루살렘에 가서 얻게 될 바세바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도대체 아내를 8명이나 둔 이 다윗을 보면서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왜 다윗이 이렇게 아내를 많이 두었는가? 율법은 분명 이스라엘 왕이 많은 아내 두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신명기 17장 17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입니다. 그럼 왜 믿음 좋은 이 다윗이 율법을 어기고 이렇게 많은 아내를 두는 것입니까? 그는 분명히 정치적인 목적으로 세력을 넓히기 위하여서 여러 가문에 여러 세력의 그 딸들을 얻고자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땠었습니까? 이제 13장, 14장, 15장 열왕기상 1장까지 연결되는 이 다윗의 가족은 참으로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장남 암논이라는 친구는 셋째 아들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을 강간하고 이에 분노한 압살롬은 그 이복 형제 장남 그 암논을 암살하는 이 비극이 일어납니다. 또한 이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반란을 일으키는 영모를 끼에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이 15장에서 20장까지 아주 길게 나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넷째 아들 아도니아도 압살롬처럼 쿠데타를 일으킨 장면이 열왕기상까지 쭉 이어지는 것이 다윗의 가족이 얼마나 깨어지고 무너지는 아주 형편없는 가정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아내와 첩을 1,000명이나 두는 엄청난 일을 벌이고 마침내 이방의 여인이 이방신을 갖고 와서 그 거룩해야 될 성전에 이방신들이 들어오고 마침내 나라가 두동강나는 그런 그 슬픈 역사를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다윗의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다윗의 왕조를 이어가야 될 이 다윗의 아들들이 오히려 다윗의 통치에 큰 건실거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2절에서 5절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건세를 삼으니라. 사울에게는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동반하였느냐 하니. 아멘. 1절에서 사울의 집이 점점 약해졌다는 얘기가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울이 길보아산 전투에서 죽었었을 때 그의 아들 3명이 같이 죽었습니다.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가 함께 죽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한 아들 하나가 살아났습니다. 그 이름이 이스보셋입니다.
사울의 군대 국방장관인 아브넬이 북쪽 지파들 사람들과 합쳐서 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었습니다. 근데 이 사울의 집안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국방부 장관 이스보셋이 사울의 집 이스바와 통관을 했다는 것입니다. 옛부터 왕의 첩과 아내를 통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은 전쟁을 해가지고 이긴 상대방이 진 왕의 아내와 첩을 통과할 수 있어도 아무도 이런 관계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브넬은 교만했습니다. 자기 힘을 믿고 사울의 가문을 더럽힌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보셋은 그 사실을 알고 아브넬에게 어찌 돌아가신 아버지 사울의 집과 놀아날 수 있느냐고 추궁을 했고, 아브넬은 이 이야기를 듣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왕 아브넬에게 도대체 나를 어떻게 보고 하는 일이냐 하고 화를 냈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유다의 계벌이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내가 큰 은혜를 베풀었는데 어째 이 여인 하나를 가지고 나한테 허물을 돌리느냐 하고 왕한테 대들고 있는 이스보셋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사울의 가문은 무너졌습니다. 이미 이스보셋이 왕이었지만 그 왕은 힘도 없고 그냥 아브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비참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화가 낸 아브넬은 다윗에게 나라를 넘겨주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9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리라. 저는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인간의 욕심으로 그 사울의 첩을 통과하면서 이 아브넬이 금방지게 이스보셋에게 대항을 한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인간의 형편없는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브넬이 왜 다윗에게 나라를 넘겨주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눈여겨보기를 원합니다. 아브넬은 참으로 자기의 군사적 힘과 외교적 지혜와 능력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점점 사울의 이 집안은 무너지고 다윗의 집은 점점 좋아지는 것을 보고 난 이에 이 아브넬은 어차피 무너진 이 나라의 국방장관으로 있느니 내가 이 나라를 다윗에게 넘겨주고 통일 이스라엘의 자기가 제2인자가 되고 싶다는 꿈을 꿨을 것입니다. 아브넬은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서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12절은 이 나라를 당신에게 넘겨주겠다고 전하는 아브넬의 모습이 나옵니다. 다윗은 아브넬의 이 제안을 보고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런데 아브넬은 조건을 하나 제시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그는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폭피 200개로 나와 정원한 자니라 하니. 저는 이 성경 말씀을 보면 또다시 놀라운 일을 발견했습니다. 왜? 그 부인 6명이나 거느리고는 다윗이 옛날에 있는 그 부인 미갈을 데려오라고 하는 것입니까? 미갈은 이미 사울이 그 미갈을 파혼시키고 딴 남자에게 결혼시킨 남의 유부녀가 된 그 여자를 데리고 오라고 하는 것입니까?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다윗이 미갈을 사랑했을까? 그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정말로 미갈을 사랑했다면 미갈의 뜻을 물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을 잘 잇고 있는 사람을 가정을 깨면서까지 데려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왜 그러면서 또 미갈을 데리고 오려고 했을까? 다윗은 미갈이 사울의 딸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 사위가 되는 것이 앞으로 통일 이스라엘의 정통성, 왕의 정통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미갈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합법적인 절차에서 자기가 사울의 사위인 것을 과시하고자
함이 위함이 아니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윗의 제안을 이스보셋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사무엘상 18장 27절에 이미 사울이 제안했던 그 포피 200개를 가지고 와서,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200개를 가지고 와서 사위가 했기 때문에 돌려주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다른 남자가 제호를 한 미갈을 강제로 빼앗았습니다. 16절을 보면은 미갈의 남편 발디엘이 계속 울면서 미갈의 뒤를 따라오는 모습이 있습니다. 바울이까지 따라왔다고 합니다. 아브넬이 돌아가라 하고 경고할 때까지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발디엘이 그 새로운 남편, 그 남편이 얼마나 이 미갈을 사랑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그 새로운 남편과 헤어진 미갈의 마음은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미갈이 정말로 다윗을 예전에 사랑했겠지만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있는 이 부인이 남편과 생기면하는 이 장면은 마음이 많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의 6장 16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속살이 보일 정도로 춤을 덩실덩실 추었을 때 미갈이 다윗의 심중에 업신여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괴가 다윗 성으로 돌아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어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왜 미갈이 그렇게 기뻐하면서 여호와의 법궤를 들고 오는 자기의 남편이 그렇게 춤추는 모습을 보고 같이 즐거워하지 못했을까? 왜 남편을 업신여겼을까?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무엘하 3장에 나오는 이 강제로 발디엘에게 떼어내는 미갈의 그 슬픈 헤어지는 장면을 보면서 저는 이해가 좀 되는 면이 있습니다. 부부 사이가 좋지 못하면 모든 것이 미워 보이는 것이 인간의 심정입니다. 이때 미갈이 마음의 상처를 받았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믿음 좋은 다윗에게도 야비하고 참 비인간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장면은 나중에 어떤 장면으로 연결되냐면은 다윗이 나중에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간음하고 그 부하를 전쟁터에 내면서 죽게 하고 남의 부인을 뺏는 엄청난 제약을 저지르는 단초가 되는 것을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윗에게도 이렇게 약하고 어둡고 제약된 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 좋은 다윗도 육신대로 살 때에는 이렇게 실수하고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성령의 힘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께서 내 주 안에 거하게 하시고 성령이 내 몸을 주장하게 하여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넬은 결국 미갈을 데리고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다윗은 아브넬 일에게 성대한 잔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넬과 평화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아브넬은 편하게 돌아갔습니다. 모든 것이 이제 순조롭게 잘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문제가 생깁니다. 북쪽으로 돌아가던 아브넬은 다윗의 국방장관인 요압이 뒤따라가서 아브넬을 죽이는 것입니다. 26절, 27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더라. 아멘. 또다시 살인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의 가문에, 다윗의 이 왕궁에서 이런 아주 처절한 복수의 피가 흐르는 것입니다. 왜 다윗의 충직한 부하 요압이 아브넬을 다윗 모르게 죽이는 것입니까? 첫 번째 이유는 아브넬이 기브아 전투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때 아사엘이 아브넬 뒤를 막 쫓을 때 아브넬은 아사엘을 따라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제발 따라오지 말라. 내가 너를 죽이게 된다면 너희 형 요압이 나를 얼마나 나를 원망하겠느냐 하고 계속 따라오지 말라 그랬었는데 이 아브넬이 끝까지 따라오다가 아사엘이 끝까지 따라오다가 아브엘의 창 끝에 배를 찔려 죽는 장면이 2장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정당방위인 이 아브넬은 요압은 하나의 재판도 없이 그냥 자기 임의대로 적절 처벌을 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입니다. 이 당시만 해도 정당방위인 경우에는 책임을 벗어날 수 있는 도피성 제도가 있었습니다. 여기 있는 다윗이 있는 곳은 도피성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정당한 재판을 해야 되는 거고 그인데도 불구하고 동생 원수 갚는 일로 이스라엘이 통일되는 것을 방해했던 것입니다. 개인적인 원수를 갚기 위해서 다윗의 동의도 없이 일방적인 살인을 벌인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요압은 아브넬을 염려했습니다. 앞으로 통일 이스라엘이 되면은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해서 제2의 국방부 장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정적을 제가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개인적인 욕심에 눈이 멀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넬을 죽인 것은 율법을 위반한 행위였습니다. 이것을 다윗은 대단히 요압에게 화를 내고 혹독한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28절에서 30절 말씀은 다윗이 요압과 요압의 가문에 엄청난 저주를 퍼붓습니다. 다윗은 온 백성들에게 옷을 입히고 옷을 찢고 아브넬의 죽음을 애도하도록 했습니다. 다윗은 아브넬의 상의를 뒤따라가면서 그의 죽음을 애도했고 그의 무덤 앞에 목 놓아 울고 금식했었습니다. 또한 다윗은 아브넬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하여 애가를 짓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윗의 이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습니다. 야, 저렇게 부하 하나의 죽음의 앞에서도 저렇게 침식을 입고 슬퍼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도 의심했던 다윗이 아브넬을 죽이지 않았구나. 그것을 알고 저렇게 슬퍼하는 왕 다윗의 감동을 받습니다. 3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나라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내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더라. 다윗은 아브넬의 시체를 헤브론에 아주 잘 매장했었습니다. 오늘 요압의 행동을 보면은 우리는 아무리 좋은 일을 하더라도 요압과 같이 이렇게 분개하면서 나설 때는 다윗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요압처럼 잘못 행동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근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요압처럼 행동한다면 교회가 욕을 먹을 것입니다. 우리도 요압과 같이 십자가를 내고 혈기를 부리고
탐욕으로 행동하고 저지되지 않은 방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일을 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3장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오늘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자기대로 행동하다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다윗도 잘못 행동을 했던 게 여러 번 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리라. 이것은 하나님이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도 오늘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항상 임하고 우리도 다윗의 집과 같이 점점 강하여지는 모든 집안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하늘 아버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잘못을 저지르고 다윗도 잘못을 저지른 모습을 보았습니다. 다윗은 많은 아내를 거느렸으면서도 남에게 다시 시집을 가는 아내를 빼앗아왔습니다. 금방 이스라엘이 통일될 것 같으면서도 오랜 시간이 걸리고 분쟁이 있고 살인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욕심과 계획대로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뿐인 것을 믿습니다. 결국에는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 고난주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합니다. 주님은 낙고나전 곳으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예수님의 길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하여 내 뜻대로 함부로 행동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높아지려고 남보다 더 나아지려고 남을 억누르려고 하고 하는 이 모든 행동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이 이를 동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